물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순종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긍휼을 얻을 사람만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라는 감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송했습니다. 그것은 일한 것이 없이 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림을 받는 것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이 의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도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며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질문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사람이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조언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죄와 같은 쓰레기와 악취나는 배설물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배설물 같은 행위로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은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결국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라고 그분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11장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대표적인 일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란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이나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예배당에 와서 순서에 따라 행하는 일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서 행하는 것만 예배라고 하지 않고 성도의 삶 전체를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에 해당되는 헬라어 오이크 티르모는 자비 혹은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징계하시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부모 안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매 순간을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실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므로 그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우리들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몸부림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절규했던 경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몸부림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실의 삶에서 죄와의 투쟁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절망을 극복하셨으므로 그에 의해서 극복된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며 장차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을 행실을 죽이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성도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하여 실패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성도가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인간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다가는 새로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성령의 역사는 정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분이 원하심에 따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의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결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이 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세대는 헬라어로 아이온인데 이 뜻은 세상이라는 의미의 코스모스와는 달리 코스모스가 공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미한다면 이 아이온은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는 원어로 아이온 토투스인데 이 세상의 신 혹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 시대의 정신을 통틀어 말하는 포괄적인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세대의 신인 돈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것과 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사람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이라는 물결 속에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의 헬라어 시스케마티조는 스케마 즉 폭행, 행동, 외형, 모양에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표면적이고 흘러가는 이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순응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의 헬라어 메타모르포스테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여 변화되고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격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새롭게 계속 변화시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세상의 선과는 다른 의미이며
기뻐하시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거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상의 세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하다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로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으로 산 제물임을 입증하고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를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 네 종류의 제사가 구약 성경에 언급된 모든 종류의 제사를 대표하는 제사입니다. 원문을 보면 저자는 단수에서 복수로에 변화되는 것을 반복하므로 율법 속에 나타난 희생제사들이 근본적으로 부적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나타난 희생제사들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과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었으며 단지 방향만을 제시하는 부분적인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옛 것인 구약의 제사는 폐하시고 새로운 제사, 즉 영적 예배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 드리신 제사를 의미하며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영원히 지속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것은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새 언약이 효력이 있고 유행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는 희생제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언약,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세우신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첫 것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방법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심으로서의 헬라어 보라스는 70인역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저자는 프로스를 사용하여 효력이 없는 동물 제사와 온전하고 효력이 있는 희생제사,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드리신 것은 완전하신 것으로서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반면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파팍스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며 동시에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산 제물로 순종하여 영적 예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로 하나님께로 성별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